오늘도 저는 스가랴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자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 말을 주로 언제 사용을 합니까?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진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사용하지요. 그리고 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립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또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사용을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장막 칠 곳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장소를 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지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땅은 지상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장소일 것 같고 축복의 장소일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곳은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였고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좌우에는 높은 절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누가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특별히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더불어서 애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스러웠던지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왜 사방을 둘러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도망할 곳이 없는지, 살 길이 없는지 왜 살펴보지 않았고 왜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힘으로는 홍해를 헤엄쳐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이 뛰어도 절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신무장을 철저하고 좋은 전략을 가진다 할지라도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면초가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 제1차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가슴 설레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고향에 돌아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꿈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너져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꿈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에스라서 4장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다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했고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가로막았는데 심지어는 그 소식을 보고받았던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도장을 꽝 찍어서 절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조서까지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꿈은 완전히 그들에게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러간 세월이 무려 16년이나 된 것이죠.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학개의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인데요, 하나님은 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아무런 소망도 붙잡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모두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아직도 나십니까?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바로 이 화석류 나무처럼 보잘것없지만 고난의 골짜기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들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이 보였다고 했나요? 4개의 뿔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짐승의 뿔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 뿔을 잘라서 장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구약시대 때는 이 나팔을 불기도 하고 몸보신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짐승들에게 있어서 그 뿔은 바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크고 강한 뿔을 가진 짐승은 어디 가나 이렇게 기죽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뿔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권세와 힘을 상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스가랴는 4개의 권세와 힘을 본 것입니다. 그 힘을 보는 순간 스가랴는 궁금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뿔이 분명히 공격용인데 공격의 대상이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뿔인가? 우리를 공격하는 뿔인가?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공격하는 뿔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니까? 즉, 이게 착한 뿔입니까? 악한 뿔입니까? 착한 세력입니까? 악한 세력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는 뿔이라고요? 흩뜨린
뿔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뿔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못살게 하고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엔 다 온 세상으로 흩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바로 네 개의 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마치 홍해 앞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이 캄캄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뿔의 개수가 모두 4개라는 사실에 더욱더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4개의 뿔을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4개의 제국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포로로 끌어갔던 첫 번째 바벨론 제국, 두 번째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는 헬라 제국, 네 번째는 로마 제국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라는 단어를 단순히 이 숫자로 본 것이 아니라, 4개의 숫자로 본 것이 아니라 동, 서, 남, 북 이렇게 사방, 내 주변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다면은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악한 세력들로, 강하고 악한 세력들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방으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4개의 뿔들이 마치 우리가 이 치과에서 뽑아버리는 그런 썩은 이 치아처럼요, 뿌리째 흔들흔들거리고 있거나 퍼석퍼석하거나 약하거나 금이 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고요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어보고 흔들어보고 밀어보았지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흔들거려야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그 견고한 뿔같은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보통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염되어져 있는 단어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또한 지난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저 내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에 빠져있는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4명이나 등장하는 대장장이는 히브리어로 잘라버리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불과 같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철과 같이 꿈쩍도 하지 않고 보통 사물함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쯤이야 하고 싹 쓸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기술공이 바로 대장장이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었던 그 대장장이의 구체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21절 시간 강의상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는,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려고 하면 막아버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막아버리고, 감사하려면 막아버리고, 기뻐하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들, 그런 방해 세력들, 그런 사탄의 그런 권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봐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뽑아버리시고 또한 파멸시켜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또 성전을 통해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들을 잘라주시겠다고, 뽑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국 제국은 정금과 같은 나라인데 그 뒤에는 은과 같은 나라가 따라올 것이고 그 뒤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철과 같은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꿈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우리 화면에 나온 것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은 거대한 신상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신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 바로 그 돌이 날아와서 그 거대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입이 쫙 벌어져서 기가 죽어버리는 바로 그런 거대한 제국들, 신상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강한 제국과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이것들 별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치실 것임을, 멸망하실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가 보았던 그 4명의 대장장이들, 또 이 다니엘이 말씀하셨던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를 예표를 할까요? 이 세상에 힌트를 드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심지어 사탄의 세력까지 모든 세력을 쳐서 멸하시고 무릎 꿇어 하고 무릎을 꿇게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권세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 어떤 질병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대 귀신조차도 말씀 한마디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저 구석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답답한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권세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뭘 믿고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난 쌓이지 않을 거라고,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요? 강한 쇠그릇이 아니라 조금만 건드려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는 거죠. 질그릇과 같지만 그 속에 보배이신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 앞에 길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홍해 앞에서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면초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게 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에 식구들 다 건강합니다. 한 분 빼고. 제 어머님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분만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가슴에 이만한 돌을 얹고 삽니다. 그 돌을 얹고 눈을 뜨고 그 돌을 얹고 살고 저에게 잠을 듭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보지만 정말 사면초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 분만 편찮으셔도 온 가족이 삶이 무너져가는 그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니 어느 한 집사님이 가시지 않고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4주 동안 교회를 못 오시다가 이제 참 오랜만에 올라오신 분이셨는데 허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허리 통증 때문에. 다른 데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대요. 그냥 허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워낙 많은 심각한 병들, 워낙 대단한 병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허리 아픈 거는 그냥 병도 병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밖에 안 아프시대요.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자 얼마나 우시는지요. 제가 물어도 답 한마디 하지 않으신 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저는 첫 번째 그의 울음은 답답함의 울음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볼 때 병도 아니에요. 이건 어디 가서 아프다 소리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허리가 약을 먹어도 뭘 치료해도 아무래도 낫지 않은, 교회도 올 수 없는, 겨우 걸을 수밖에 없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이 의학이 좋은 시대에 이 좋은 약이 많고 온갖 민간요법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시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집사님이나 저희 가정이나 또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똑같이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헤세드,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짐작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런 지혜로, 그런 능력으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사님 내버려 두지 않을 줄 믿고요. 저희 가정, 또 우리 승모님들의 가정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그 4개의 뿔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4명의 대장장이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8가지의 환상 가운데 2번째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2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해주마.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멸해주마. 내가 잘라버려주마. 내가 뽑아주마. 내가 떨어뜨려주마. 너의 앞길을 열어주마. 라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날씨도 덥지만 인생은 더 덥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스가랴에게 줬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